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세관교회에 와서 한 결혼 주례를 한 230여 번 기억하는 것은 결혼 주례사를 시리얼 넘버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가 변하지 않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기 전에 반지에 교환을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삼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한 손을 성경에 얹고 그리고 성혼을 선포합니다. 저는 사인까지 하게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라서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목사가 사인하며 우체통에 넣으면 그것이 호적 등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이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의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그 시리얼 번호를 불러주면 그 시리얼 번호를 적어서 주례를 하면 국가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반지의 교환을 할 때 저는 금반지 한 돈을 갖고 결혼을 했지만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지하 2000m 속에서 원석을 캐냅니다. 그리고 그 원석을 캐내서 커팅하기 전에 불로 연단하고 커팅할 때에 3000도의 열을 가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만한 다이아몬드 5부짜리 1캐럿짜리들이 그냥 그게 수백 개 수천 개의 빛이 광채가 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결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부부간의 사랑과 서약을 나타낸 심볼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부의 상징이 아니고 그 빛이 광채로 나타나는 그 빛의 광채를 상징하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표시, 불로 연단해도 변하지 않고 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심볼로 다이아몬드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머리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합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150편 중에 한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 5개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믹담의 시편이 16편입니다.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 57편, 50편, 50편, 60편 이 6개의
다윗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말씀의 보석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하고, 이 믹담이라는 뜻은 70인 성경에, 온전한 성경이 나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라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위에 글을 새기듯이 비문에 새겨 놓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이 보석 같은 가치가, 보석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돌아온 놀라운 시편이 시편 16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시편 16편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영광의 광채를 받고 그리고 추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복도,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인트로덕션 부분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삶의 빛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떨어진 산에 다니면서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거지만 가지 못했는데 전라남도 담양 중록원의 대나무들입니다. 저 대나무는요, 땅속에 뿌리 내리는데 5년, 10년이 걸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올라온 힘으로 폭풍, 한슬, 비바람 속에서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농부가 가꿔주지 않아요. 자기가 땅 속에서 내는 뿌리의 힘으로, 루트의 힘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 대나무는 절대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고, 대나무를 보니까 중국의 성경에 들어갈 때 대나무 이파리에 성경의 말씀을 썼어요. 대나무는 음악을 나타내는 퉁소를 만드는 피리를 만드는 좋은 악기입니다. 대나무는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힘이 자기의 내면 속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제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누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키가 자라게 하고 영성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 동굴이에요. 오늘 이 엔게디 동굴은 다윗이,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엔게디 동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야. 제가 늘 그런 생각, 신학교 될 때, 전도사 때, 육군사관 때 보면 별달 사람이 보인답니다. 장군 될 사람이 보인대요. 대충 보이는 거야.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처단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저 엔게디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폭포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The Cave of Engedi.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엔게디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 같은 장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다윗이 저 엔게디 동굴 피난하면서 사울에게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니와 내 손은 절대 왕에게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근데 다윗이 이제 다시 비난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거기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초대받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압둘람 동굴은 다윗이 비난을 가는데, 이 사해 옆이 엔게디 동굴이고 압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비난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민심이 자꾸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가니까 이 사울 왕이 추적을 하는데, 다시 엔게디 동굴이 들키고 도망간 그 다음에 장소가 압둘람 동굴입니다. 저기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500~600만이 저기 압둘람 동굴 내부예요. 600~7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둘람 동굴이. 그리고 이 엔게디 동굴은 사해 옆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압둘람 동굴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준비했어요. 저기가 엔게디고 이쪽 우측이 엔게디고 저쪽이 압둘람 동굴이에요.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17살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사울을,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사울을 이겼던 왕이 될 수 있는, 장군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했던 승리의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리고 저 앞에 바라보는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라, 다윗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인 것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저기 서가지고, 저 압둘람 동굴에 서가지고 자기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이겼던 저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 속에서 다윗이 사무엘상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굴로 도망가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를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유력한 자가 모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원통한 사회 히브리 백성들, 낮은 자들이 모인 곳이 400명이 저 압둘람 동굴에 모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동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장소입니다. 광야가 학교예요. 시험이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이런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 연약한 압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뿐만 아니라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The Cave of 압둘람이 아니고 The Cave of Grace, 은혜의 동굴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변화에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7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가오니 주의 날개 그날하리. 이 재앙이, 이 놀라운 재앙이, 이 두려운 재앙이, 하나님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압둘람 동굴은 피난처도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처소입니다. 압둘람 바라보니까 자기가 17살 때 경험한 엘라 골짜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윗 지파에 태어난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압둘람은 거기 서서 자기를 환대하고 극적이 환대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이제는 숨어서 피난 실세가 되었던 그 앞산 너머 엘라 골짜기를 보면서 다윗은 피신하는 압둘람 동굴에서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람에게 원통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해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 늘 그런 얘기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해.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정말 시험을 당해보세요. 소리가 쉬는 소리처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자식들의 미래,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생각하면요, 신음 같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여호와께 진술하며 토로하며 내 원통함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원통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The Cave of Adullam,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우편에 내 오른편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없습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헬라 제국, 세계 5대 제국이 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흔들리는 경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있죠. 참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힘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이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냐, 하나님 함께 사는 거냐. 우리 사도어른 교회, 사도어른이 담임 목사였던 교회는 여화여대 김한란 박사님 세운 교회인데, 총리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가 2분이나 나왔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 자녀들이 다 같이 만나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한대요. 외국에 난 자녀들 먹고 몸은 떨어져 살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거죠. 이 전통 있는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부모의 말씀 듣고,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가 힘이 되는 거죠. 지혜가 오고, 부모와 함께 사는 건 마음도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처제 중에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평생을 같이 산 시어머니가 98세 정도 돼갑니다. 근데 휴가를 한번 설악산에 보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식사는 어디 있고, 그리고 그 집에는 개를 굉장히 가족들이 아끼는데 개한테 뭐를 주고 뭐를 해놔서 주고, 몸은 설악산에 나왔는데 마음은 어머니와 함께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찾고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냐? 건강을 연구해 보니까 건강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아리가 건강해야 머리가 건강해. 등뼈가 건강해야 내로 올라간 혈관이 건강해. 머리만 건강해야 MRI 촬영하고 머리만 좋아야 돼.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과 마음과 육체가 삶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야. 내 속에 사는 겁니다.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고 꼭 가보고 싶은 산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6부작을 다 봤어요. 근데 히말라야 촬영한 그런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를 한번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감동 깊게 봤는데 히말라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히말라야 살았는데 바깥에서 얼어 죽는 거야. 바깥에서 얼어 죽었어. 정우라고 하는 배우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장막 속에 사는 황정민 사는 거예요. 텐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어떻게 사느냐? 말씀에 텐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느냐? 말씀이 사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이 사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니까 내가 감사한 게 부족한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왜? 영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I will sing a song with my soul. 내가 영으로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영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힘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능력이 네 속에서 나옴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후배들이 불러서 갔다가 착각을 내려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후배가 지갑을 딱 내는데 보니 내 지갑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네 지갑 왜 훔쳐갔어? 그랬더니 내가 아까 차 마시는 자리에서 지갑을 이렇게 손수건을 빼 떨어뜨렸대요. 지갑. 그래서 앞으로 뒷호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고 감독님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지갑을 훔쳐갑니다. 물질을 훔쳐가요. 사단은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성도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훔쳐가잖아요. 감사한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어. 귀찮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네가 도둑질하고 네를 죽이러 오는 건데 네 생각이 아니야. 도둑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네한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없으면 감사한 생각이 안 들어요. 사단은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혼자 있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이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낭망이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서 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처럼 저렇게 일당독자 오래 가는 데, 이북처럼 저렇게 가는 데가 있고, 짐바브웨처럼 39년 간 데가 있지만은 우리 옛말의 수월에 권력, 권불은 10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이제 그 정치적 변동이죠. 권력의 모반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엄밀한 곳에서, 악은 세상에게, 우리에게 배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제가 칼에 찔린 것처럼
그런 우리 배신의 역사들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연약한 압살롬을 한 권력의 세력들의 쫓김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가요. 살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보면요, 누가 자기를 지켜주는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생각이 되고, 다윗이 이제 모든 영광에서 내려나가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 동행한 사람이 아비새예요. 그리고 비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인생 끝났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왜? 쫓겨났으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압살롬과의 분쟁에서 권력을 잃었으니까 다윗은 재기가 불능하다. 이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래 가는데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잔치집에나 이래 거지들이 오면, 거지들을 가면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회개가 돼요. 왜 우리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 오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거지들 가면 돌을 던졌어요. 더럽다고 돌을 던졌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사실은 맞아줘야지. 거지들 놀리는 돌을 던졌어요. 내가 시므이 보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남노해가지고 왕이나 신문을 쏘고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거야. 지푸라기를 던진 겁니다. 흙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비루한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저주받으라, 저주받으라.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니는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피보지, 네 물러가, 네 인생 끝나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굉장히 분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우고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흩어졌던 신앙의 민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거로 금을 모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아비새가 보니까 자기 주인은 이 금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런 시므이가 내 주 왕을 저주하니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주세요. 지가 알아서 가서 베는 게 아니고 베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버지 이름까지 대면서, 야, 너희 부친 스루야의 아들, 네 좋은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피를 묻히려 하느냐. 나를 저주시려 하는 것은 저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저주하려고 낮추니까 내가 어찌 저 시므이에게 보복하겠느냐. 가만둬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쉼, 부끄러움이 경험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뻔뻔한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영어는 shame, guilty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shame, 수치야.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거 가만둬라. 그 저주도 내려두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혹시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으로 갚아줄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돌을 맞으며 먼지를 날리는데 그 비난을 갑니다. 다윗은 실패를 받아들여요.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부끄럽지 않지. 수치스럽지 않지. 다른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애통의 회개가 있고 눈물의 상처가 있고 삶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기쁨은 전인적인 희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도모 설교를 드리면서 그때그때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예배 때 나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겁니다. 예배 때 찬송으로 나오고 헌금으로 나오고 봉사로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신방으로 나오고 나오는 겁니다. 내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도 저는 우리 교인들 기업체를 이래 다니면서 식사를 해요. 이제 돌려가면서 가는데 예배는 못 나오지만 같이 기쁨으로 방문했습니다. 차를 갖고 아주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이 내 속에 나오니까 걷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쁨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그도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성령은 다른 데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다. 네, 기쁨의 내용이에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만,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공부하지 않을 때, 이때는 우리가 컨텐츠 내용을, 세관계의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나올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세상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는 기쁨은 어떤 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시험을 잘 봐서 됐다든지, 오늘날처럼 선거많은 세상에 선거에 당선되었다든지, 애들이 합격을 했다든지, 내 병이 나았다든지, 뭐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기쁨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가난도 기쁜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네 정말 공부 못해, 실력 없어, 네 공부해야 돼,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공부 못하네, 내가 실력이 없네, 공부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전도하지 못하네. 지난주에도 수요일 제가 전도 때 우리 교인에 보니까 조카가 우리 교인의 삼촌이야. 거기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역교회 국회의원이 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 만나기로 7월 3일 만나기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를 못하네, 내가 정말 실력이 없네,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네, 내가 그걸 깨달아야 하게 되죠. 못해도 하는 것처럼 영원히 못하는 거죠. 예수 이게 말씀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예수 근심하나, 여자가 해산해서 배가 부르면 근심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근심이 돼요. 근데 아이를 딱 놓으면은 그 아이를 낳은 기쁨을 통해서 이전 것이 근심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가난한 게 근심이 됐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병이 근심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는 근심이 안 돼. 왜? 예수를 만나 기쁨이 그 근심을 다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뻐해라 그게 아니고 내 기쁨을 내게 주겠다, 내 기쁨을 내게 주게 왔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길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 여기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우리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예. 말씀의 생명은 임하는 기쁨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40여 명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시비에서 이 기업체 간부들 사장님들을 그런데 토요일 오전 찬양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교회 장소가 많은 곳이 좋습니까? 많은 곳이 교회가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식당 갔다 제가 점심 식사하고 신방 갔다 오니까 카페에 수박 주스를 먹더라고요. 우리 교회 카페의 수박 주스가 로뎀 카페 수박 주스가 아주 퀄리티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와서 수박을 내 거 하나만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 것도 하나 달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반 남겨줬습니다. 하나 다 먹을 필요가 없고 하나만 해도 옷에 둘이가, 우리는 커피숍에 가도 꼭 하나 시켜서 2개 이렇게 여러 명 가면 나눠 먹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수박을 사오는데 식구가 많잖아요. 그 오리가 떨어지고 어떨 땐 짐을 이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일꾼이 가는 리어카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수박을 우물 속에 넣어놔.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 대야에 담궈놔. 근데 수박을 어머니가 사는데 따라갔습니다. 사니까 주인이 수박을 두드려 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머니, 아줌마, 이 수박이 좋은 수박입니다. 이 수박을 가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 근데 오리가 떨어지니까 수박이 짝에서 고르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버리더니, 우리 그것도 먹었지만,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수박을 두드려보고 아줌마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까보라는 게. 그래서 삼각형으로 딱 쪼개서 보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 수박을 두들겨 보면 제가 수박을 대충 알아요. 얼마 전에 대림청과에 갔는데 대림청과 아저씨는 항상 술이 취했어요. 항상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인데 아저씨 수박을 종간을 주세요 하니까 수박 보고 이러는데 이 수박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는 이제 고를 줄 아니까 공주가 이렇게 말라져 있으면 이 수박은 벌써 골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안 사. 그래서 오히려 5,000원 더 주고 15,000원보다 20,000원짜리 주고 이 수박이 좋겠습니다. 두들겨 보니까 탱탱한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수박이 한 주시란 거야. 야, 내가 수박을 잘 샀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을 걷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수박의 컨텐츠, 내용이죠, 내용. 수박의 생명은 수박의 줄에 있지 아니하고 수박의 줄기에 있지 않고 수박의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이 향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희 크리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1815년부터 1820년까지 있었으니 1915년까지 95세를 살았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의사가 잘못해서 실명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잘못 집으면 머리를 잘못 집든지 잘못 만지면 실명하게 되는데 후천성 실명자야. 근데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1살 때까지 할머니가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 일하고 할머니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머니 기도 때문에 아주 잘된 애들이 많아요. 11살까지 할머니가 성경 읽어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회심한 것은 30살 때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본어겐 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돌았던 그날이 언젠지 기억해요? 30살 때 이분은 설교 듣다가 회심한 게 아니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나. 그 찬송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열린 거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들어온 거야. 그 30살 때 들어오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감을 줄 때마다 글을 쓴 거예요. 이미 센텐서, 제가 최근에 일기를 써야 되게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글을 쓰며 지은 찬송시들이 9,000편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늘 피곤치 않으며. 제가 우리 장로님 공장에 가면 늘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가 지은 찬송시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환희 크루스비가 어떻게 이런 찬송시가 나왔을까요? 그가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가 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영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 안에 주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34세에 보내게 돼서 95세까지 65년을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걸 갖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